자, 하루가 지나서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강단에 낯선 사람이 서면 처음에 적응하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2번 진하게 만났으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좀 진단해 봤습니다. 잎사귀가 있어서 정말 대단한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정말 드릴 열매가 없는 빈 나무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죠? 지금부터라도 주님 찾으시는 작은 열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기뻐할 만한 너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그 작은 열매, 우리 이제부터 결단해서 맺기로 그렇게 첫째 날 우리 결단했고요. 두 번째 날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무너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실패하는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피해가거나 도망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넘어짐이 오히려 그 안드레키아의 모닥불이 오히려 순교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에게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니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내 삶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까지,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담대한 자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바꾸었던 그 주님과의 그 만남,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회복의 그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되었으면 이제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가? 소위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인사 정책이죠. 저희도 이제 지난 말에 교육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교육자들을 뽑으려 했는데 한 6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에게도 인사 정책이 있죠. 뭐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는 그런 인사 정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실하고 정말 근면한 그런 교육자를 뽑으려고 하는 인사 정책이 있을 겁니다. 기업도 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그 인사 정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스펙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회복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 손에 붙들려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서 중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여러분 그림 엽서에서 보는 것처럼 알프스 산에서 이렇게 물이 녹아서 내려서 호수를 만들고, 산 중턱에 호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맑은 물을 그 밑에 있는 동네들이 다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중세 전형적인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아파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다들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온 동네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저주를 받았다. 혹은 어떠한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냐면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마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먹는 이 우물, 산에서 끌어내려와서 우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 우물에다 독을 타서 우리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대체적으로 헛소문은 그렇잖아요. 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말이 퍼지면 그 다음에는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마을을 치자.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마을을 치자. 사람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무언가를 막 준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아이들이 산 중턱에 있는 호수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호수 위에 보니까 뭔 하얀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떠 있는 겁니다. 그 어른들한테 가서 저 호수에 돼지가 죽어서 떠 있다고. 그래서 이 어른들이 거기를 가보니까 돼지 여러 마리가 그 물에 빠져서 죽었고, 그 중에 그 죽은 돼지 중에 하나가 그 마을로 흘러내려오는 그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에 그 구덩이에 꽉 처박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먹은 물은 뭐냐면 그 돼지 썩은 물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염이 난 거죠. 그 썩은 물을 먹으니까. 그들이 아픈 이유 밖에서 찾았습니다. 이웃 마을이 우리를 죽이려고, 혹은 어떤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아픈 것은 그 썩은 돼지가 그들이 먹는 그 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염된 그 물을 먹어서 이들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을 하죠. 나의 환경, 부모, 태어난 배경, 고향,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는 흙수저다, 은수저다, 금수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안 될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무언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안 될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으로 사용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썩은 돼지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나의 육신이,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물어야 할 질문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질문에 근본적인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지금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구분하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익한 종이다. 너의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비록 세상에서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앞에서 너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성을 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비록 고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도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고난도 결핍도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명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제도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텐데 왕을 세우는 과정은 이렇고 왕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왕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자존심을 긁었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공의롭게 통치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오셔서 당신은 늙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 그 다음에 해도 기분이 나빠요.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 앞에 싸워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들은 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롤모델은 이방의 왕. 자,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한심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부르면서 여호와의 신이 먼저 나가서 적들을 흩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거든요.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야훼 쯔바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가장 힘센 군대 장군,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왕이 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처럼 사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상해 있는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서 버린 거야.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사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조건에 맞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울을 세웠을 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같이 건장하고 준수하고 그와 같이 준수한 자가 없더라. 혹은 그와 같이 잘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고, 키가 크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거죠. 건장했고, 그리고 통치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을 통치를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위협이 되었던 모든 국가들,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심판으로 죽을 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무패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의 이 전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 왕입니다. 부족함 없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왕, 도덕적으로도 행정 능력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모든 전쟁을 이겼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40년 통치하는 동안 실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기에서 후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한탄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심히 슬퍼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후회한다라는 것은 이거죠. 아,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어느 곳을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기대보다 못합니다. 그럼 우리 반응이 어때요? 아, 괜히 갔어. 그럴 줄 몰랐어. 이게 후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전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후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셔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방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이방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1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린 왕,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의 통치와 도덕과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울이 무슨 불순종을 했는지는 뒤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선택하신 왕이 다윗입니다. 초대왕 사울과 달리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외적인 면에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뿔병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16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 다음 차기 왕을 선발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엘리압, 여러 면에서 적합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도.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또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엘리압을 향해서, 큰 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지금 큰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에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사울과 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 잘할 것 같으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외모가 강조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미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 혹은 레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해부학이나 혹은 뇌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생각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생각은 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해부학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심장과 허파 사이에 하나의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관이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아파. 그럼 어디를 만지세요? 마음이 아파하면서 여기 만지세요? 여기 만지잖아요. 마음이 아파. 이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는 것은 뇌에 있다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도 심장과 허파 사이에 하나의 장기가 있어서 이 장기가 모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여기서 결정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깊숙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몸속에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외모로 능력으로 출중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이제부터 사울 이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담겨 있기도 하고, 자식들, 큰 자리에 자식들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또 재물, 갖고 싶은 거, 온갖 것들을 다 마음에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요, 아마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밀려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형들이 다 지나갑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다 형들이 지나가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너의 아들 다냐? 이새가 하나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데려와라.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우린 결코 이 식탁에 앉지 않겠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형들이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존경받거나 존중받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그 구조를 보면 16장 12절입니다. 다윗의 첫 등장입니다. 사울의 등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그는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느냐,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등장하면서 12장,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번역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온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쓰여졌던 것이 직접 온 것이 아니고 한문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제가 오래 했는데 중국에 가서 이 중국 성경을 보면 번역이 한국 성경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원어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경우예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다윗을 묘사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는 그을린 피부에 눈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더라. 자,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러니까 이 한글 성경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다윗을 그려놓은 그 교재를 보면 다윗은 무슨 아이돌처럼 그려요. 아주 귀여운 꼬마가 얼굴이 너무 잘생긴 그냥 미소년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고 이러면서 아주 예쁜 남자아이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을린 피부에, 첫 번째, 자, 그을린 피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원래는 에서와 같은 피부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그을린 피부라는 것은 목동입니다. 그는 목동이 만약에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윳빛깔의 그런 피부, 하얗고 정말 점 하나 없는 그런 피부를 가진 목동,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 양들은 저기다 놓고 자기는 그늘에 쉬고 있는 그 게으른 사람들은 얼굴이 하얄 수 있죠. 아주 깨끗하겠죠. 그런데 들판의 목동은요, 양과 함께 밤낮을 보내며 그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서 정말 들판의 사람처럼 얼굴이 그을린 사람, 그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에게 맡겨준 양을 정말 성실하게 잘 돌보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 눈이 아름답고. 자, 이곳에서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눈은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시대에 자기 아들들의 죄악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눈이 살아있고 눈이 아름답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들판에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들판에서 지은 시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들판에서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셋째 날, 네 번째 날 쭉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실 때 하나님 평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평가를 이야기할 때 토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는 사무엘도 이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운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사울은 외모가 강조가 되어지고 다윗은 그의 내면이 강조가 되어지면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1대와 2대 왕으로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같은 시대 같은 사명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은 외모가 강조가 된 사람, 키가 크고 준수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훨씬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겉으로의 어떤 능력과 겉으로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한 사람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곳에서 보니까 다윗을 평가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래 의미, 신약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의 마음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의 마음도 이쪽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바라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사 기준이 보시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외모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겠다. 자, 이렇게 인사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사울과 다윗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사 정책에 어떤 면에서 부합했고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사울도 2번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다윗도 2번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변명을 하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죄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에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이 왔을 때 곧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울은요, 계속 변명합니다. 자, 여기서 답은 나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의인이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없고 아주 무결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한 사람은 변명하고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죄 많은,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먼저 살펴봅시다. 2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의 통치 기간에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2가지의 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13장에 나타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전쟁,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전쟁 혹은 성전이라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먼저 나아갑니다. 그래서 적들을 막 우박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두려움으로, 번개로 이 적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세요. 그럼 이 적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죽이고 이러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이 마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패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이 일주일을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우리처럼 의무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가 전쟁 났다 그러면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전쟁을 나가면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나가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죽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보 집에 돈 떨어졌어?
전쟁 날 때 나 갔다 올게. 내 이번에 가서 뭐 큰 거 가지고 올게. 기다려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쟁 중에도 자기가 죽인 사람은 옷깃을 잘라놓던지 무언가를 흔적을 남겨놔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시체들과 자기가 잘라놨던 그것을 비교를 해봐. 이 사람 거 내 거. 그러면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막 다 옷 이런 거 다 자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에 사람들이 야, 이번에 좀 큰 거 한 건 하자라고 모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급해지는 거죠. 이 사무엘 진짜 이 노인네 빨리 와서 그냥 이 제사라는 거 빨리 치워버리면 내가 나가서 저것들을 그냥 다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사는 그냥 형식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다급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은 또 이겼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전쟁은 또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긴 전쟁, 그 전쟁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차 경고가 들어갔어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에 대한 1차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하나님이 멸하라라고 하는 가나안 7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헤렘은 참 잔인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리품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진멸이라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멸을 명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처음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사건을 각 나라에서 파수꾼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의 200만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에 따라 자기 나라들의 행방에 그 운명이 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다 보냈습니다. 수색대들을 다 보내서 어느 쪽으로 이스라엘이 오는지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정하자 그곳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막았으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진멸하라. 가나안 7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유일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기회가 지금 사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손에 붙이셔서 올라가라라고 명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사울에 의해서 수행될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죠.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 눈에 좋은 것들, 금, 은, 옷, 짐승 혹은 왕까지도 다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치 전쟁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다시 가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15장 23절을 보면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폐위되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사울 왕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차 경고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셨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폐위하였다라고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니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 당신이 마지막 제사를 마쳐야 이 전쟁이 성공한 전쟁으로 끝나는데 내 업적이 되는데 당신이 마지막 제사를 안 하고 떠나버리면 이 전쟁이 뭐가 됩니까? 내 승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좋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높여주십시오. 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왕일까? 이 전쟁은 나의 승리이고 나의 업적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면 미완성의 전쟁이 내 업적으로 남지 않는 이 일을 어찌할까?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업적과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도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렸지요. 일주일이나.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전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변명합니다. 자, 두 번째, 아말렉과의 죄악을 전쟁 중에 죄악을 향해서도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 이거요. 이 짐승과 이 재물 사실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와 재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에서 얻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두 번 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사울은 변명해요. 그는 마지막까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엔돌에 접신하는 그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일 너희 자식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끝에 어느 순간에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동일하게 2번의 죄를 저지르고 그 2번 때 다 선지자가 가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죠. 충신 우리아를 자기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죽이는 왕. 어찌 보면 어떤 군사가 그런 왕을 앞으로 따르겠습니까? 자기가 전쟁 나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였던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 그 나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 왕. 그 왕을 위해서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왕으로서는 치명적인 10계명의 2개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사무엘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요. 12장 16절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그가 시편을 51편에 보면 그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를 지으면서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울 정도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한 심판 앞에 다윗은 바짝 엎드려 회개합니다. 다윗의 2번째 죄는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세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순간 그들은 나의 군대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군사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딱 2번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셌던 그런 기록들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말년에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나라에 가서 각 족속별로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라.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다윗이 노를 하면서 가서 세워와라. 자, 백성의 수를 세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7만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십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17절을 보면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고 악을 범하였습니다. 7만 명의 군사보다는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지소서, 나를 죽이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이 두 개의 죄와 두 번의 책망과 그리고 두 번의 반응은 그들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동일한 사명을 받고 왕으로서 사명을 받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명확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변명하는 자보다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 광주지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면 사울과 다윗을 현대법정에다가 세워서 재판을 하면, 혹은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서 이 사람들을 판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더 큰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윗이죠, 당연히. 나쁜 니은 아니에요? 정말 나쁜 니은이잖아요.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울은 여러분 어느 정도 판결을 내실 것 같아요? 두 번 다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를 기다리다 일주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은 이기고 왔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우리가 보면 전쟁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 있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참작, 고개가 끄덕끄덕, 그럴 수도 있지. 전쟁은 결과가 좋잖아.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경고 정도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전쟁은 이겼으니까. 다윗은요, 밧세바의 사건 혹은 7만 명의 군사를 잃은 사건, 한 번 잘못된 판단으로 왕이 7만 명의 군사를 잃었다. 그러면 탄핵감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사형 내지는, 왜냐하면 10계명에서 2개 계명, 간음하는 죄와 살인 교사잖아요. 아마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사의 기준이 외모나 업적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또 반대로 그가 좀 연약하고 혹은 그가 죄가 있으면요, 그냥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가 외모가 혹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하는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큰아들보다는요, 아들 둘이 있으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형들보다는 막내.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애굽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헬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로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했다면 얼마나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나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사 정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빌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채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들어있고 세상의 성공과 업적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이 그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의 한 곳에 가장 크게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 갈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선택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무능하면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업적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가서 담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처음에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듣는 것,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동창회 가서 뭐 그냥 세상의 이야기 듣고 누구는 뭐 샀대더라, 누구는 뭐 입었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자기 집을 보면 얼마나 허전해요. 내 삶은 이게 뭔가? 보는 것은요, 다 화려한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다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미 없고 내가 보기에도 의미 없는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켜서 주의 말씀,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울은요, 혼합주의자입니다. 혼합주의자.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것을 선택하리라.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들의 이름에 있어요. 사울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하나의 이름은 요나단이라고 짓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나탄,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얼마나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또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쉬보셋, 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역대기에서는 이쉬바알. 이쉬는 남자 혹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들. 바알이 준 아들. 자,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 하나는 바알이 준 아들. 어떤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바알이든지 이 두 아들 중에서 능력을 주는 쪽을 나는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겼냐면 하나님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신.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이에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쪽도 나는 선택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세상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자들은 신앙이 좋은 듯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울의 마음은 갈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고 정말 전쟁에서 진 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은 나 괜찮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자꾸 변명하는 사람. 이거 김 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다. 오늘 설교는 정말 우리 김 권사 들어야 될 설교야. 그러면서 막 유튜브 이런 거 다 이거 설교 들어봐.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다 보내줘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요. 자기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소망 없는 분들이에요. 매일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내 마음에 이미 자신이 들어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건 세상의 소리건 나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만 듣겠다.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유능하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고 정말 넘어지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끝내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가 시작했으니 혹은 그저 주어진 삶을 목적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학업도 혹은 재물도 혹은 명예도 건강도 무언가 목적을 두고 사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세운 목적, 그 깊숙한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궁핍한 삶을 살아오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님 위해 살자.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 위해서 기쁨으로 이걸 드리자. 내가
비록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걸어 나오는, 예배당에 걸어 나오 그 건강을 허락하는 그때까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생명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교회는 세상적 능력이 가득하고 재물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과 재물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원하는 교회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목회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날 때 항상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 중심에 사람이 있고, 교회 중심에 정치가 있고, 교회 중심에 세상이 있고, 교회 중심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모든 면에서 교회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추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는 동네 의사나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을 꾸러가는 은행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하고 찾고 얻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 구석의 한켠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마음이 갈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세상이라도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다 잘하고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버리십니다. 그리고 멸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썩은 돼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다 밖에서 원인을 찾죠. 내가요, 건강이, 혹은 내가 재물이, 내가 능력이, 저는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앞에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밖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사울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변명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자라고 하는 이 썩은 돼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깊은 곳에 나를 위한 거라면 열심히 하겠는데 내가 굳이 이른 아침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굳이 늦은 저녁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자신을 위한 유익이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인생 아니고요,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더 이상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과 무능력의 그 원인을 찾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썩은 돼지를 캐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고 끊임없이 변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썩은 돼지 한 마리를 캐내야 그 가운데서 생수의 그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병들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썩은 돼지, 이걸 캐냅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잘못된 그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윗처럼 받으십시오. 꿇어 엎드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울처럼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에는 그 돼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퉁퉁 붉고 썩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썩은 물이 올라와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만드는 이 썩은 돼지가 내 안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다 뽑아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죄는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썩은 돼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우상을 하나님 이제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이름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